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구속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구속사의 수레바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언적 종말론적 성취를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고, 어디서 목도하냐? 우리 뉴스의 헤드라인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런 성경에서 나타나는 말하는 그 징조의 발현들, 또 그러한 지정학적 예언적 움직임들, 그러한 성취,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목도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실체가 그 구속사의 무대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직면하게 될 그러한 우리가 시점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했을 때 이러한 징조가 발현될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지진, 기근,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기상이변,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 시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인들을 읽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청과 요구들을 읽으며 우리는 준비할 시대이고요. 또한 분명히 이것은 분명 예언계시록의 성취 가운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임봉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요한계시록을 열고 있다는 것에 반증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AI라든가 인공지능, 여러분들 이러한 고도화된 문명의 이기들, 첨단 테크, 이러한 분명한 이기들이 단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현상에 우리가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면적으로 이것이 디지털 통제 기술이 되어서 마지막 짐승 정부가 이제 가시적으로 역사의 한 중앙에 서게 될 텐데, 그 무대를 조성하고 토양을 준비하는 어떤 그러한 점진적인 단계임을 우리는 분명히 영적 배우를 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통제 감시 기술을 통해서 빅브라더 사회를, 이제는 전체주의 사회를, 공포 정치를 펼쳐나갈 그러한 사상, 체제, 그러한 준비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며 우리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서 어떻게 한 나라를 변모시키고 또 그렇게 지정학적 예언들의 성취와 움직임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그러한 통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학교가 이제 우리가 언제 하냐? 3월 14일 날, 3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이제 오픈 강좌를 합니다. 타 성도도 모두 다 올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지금 많이 신청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서 5기생도 또 들을 수 있는 것은 시대가 계속 업데이트 된다 그럴까요? 업데이트가 된다는 것은 계속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점진적으로 가속도 있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뉴스 틀리고 내일은 또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란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중동 그런 위기는, 그 위기감의 고조는 성경에서 지지하는 본문 가운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방식이 과연 이방교회와 다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리적인 어떤 편견을 벗어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그 관점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난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번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적 잣대를 제공해 드리는 시간이 될 거거든요. 원칙을 제공해 드린다. 여러 가지 문자적 해석,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예를 들면 뭐 이중예언이라든지 원근법 통시구조라든지 이러한 해석의 어떤 해석법들, 해석의 원칙들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격결로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영분별의 기준과 또 해석의 잣대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될 겁니다. 환란이 통과되느냐, 환란 전 휴거설이냐, 이것이 단순히 교리적 편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적 통념에 의해서 그냥 오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혁적으로 비출 때 그 어둠들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을 때 요한계시록이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멋대로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잘못된 그 오류는 우리를 극단에 빠지게 만들고 진리의 사랑을 놓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기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이 중요한데 어떠한 기준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종말론적 관점을 이 세상을 볼 것이냐.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환란 통과냐, 환란 전 휴거설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시간. 핵전쟁이 진짜 일어나냐? 두중인과 14만 4천은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 교회들이냐 사명자냐. 여러분들 이단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 정통한 이 오류들과 교리 안에 숨은 오류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또한 말하지 않고 또 교단이 요한계시록을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이고 과연 성경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그 근거는 다니엘서에 있는데 다니엘서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공부하면서 70일의 예언들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설파할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두중이 누군지 14만 4천이 과연 누구인지 또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고 천년왕국은 또 뭔지 천년왕국에서 누가 사는지 과연 곡과 마곡 전쟁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을 분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요한계시록 학교 수업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는 도구와 그릇 준비되기 위해서 꼭 수업을 듣고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마 첫날에 OT를 할 때 자료를 근거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제껏 수업하지 않았던 그러한 뭐랄까 부분에 대해서 좀 AI 로봇 또 이러한 마지막 때 이런 로봇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관계, 전체주의의 초입에 들어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죠.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국가 권력이 비대해지고 그렇게 됨을 통해서 사유 재산들이 어떻게 되죠? 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토지 국유화라는 개념도 다 사회주의 개념인데 그런 정책들이 과연 어떠한 궁극적 지향점을 가지고 가 있는가? 우리는 항상 사회 이런 흘러가는 정세 속에서 그 이면에 흐르는 배우, 그 배우가 바로 세상신 마귀임을 알아야 되고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목표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뭘까요? 바로 짐승정부의 출현입니다. 짐승정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체제와 사상으로 마지막 가속화가 되며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이제 조명이 켜지고 막이 오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준비되는 과도기적 시즌이다. 믿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간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바벨론 시스템에 종속이 되고 그 시스템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시스템과 연결되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텐데 우리는 그 시스템에서 나와야 되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무장해야 된다. 믿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은 몰라야 돼요. 몰라야 요한계시록을 듣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일방적으로 말했어요. 일부러. 뭐 설명 없이 아시는 분만 아시라고 일부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도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이해해야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우리가 지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설교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이기 때문에 또 많은 홍보 영상이 올라가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린 신청서를 써서 신청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를 고발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오늘 선지자 중에 첫 번째 문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문서가 없죠. 엘리에서가 없잖아요. 첫 번째 기록된 문서 예언자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모스입니다. 순서상으로는 호세아가 먼저고 우리가 뒤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또 설판 선지자는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모스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 한 명 보낸다 그러면 바로 누굴 보낼까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아모스를 보냅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죠? 바로 주님의 심경을 대변하죠. 그냥 팩트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성경이 완성된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말이 곧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 전하는데 무엇까지 전해줘야 되냐면 주님의 심경까지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의 삶은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을 쭉 보면 심판만 선언했기 때문에 굉장히 삭막하고 굉장히 공의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고 그러한 느낌이 들지만 굉장히 따뜻한 중보기도자예요. 오늘 아모스도요, 신랄하게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와 책망을 알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5가지를 보여주는데 불환상, 황충환상, 다림줄 환상, 그리고 성전대단이 무너지는 환상, 여름실과 환상, 이건 다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환상이에요. 그런데 불과 황충환상 때 하나님 이 백성을 모세처럼 기도해요.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유보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진작에 멸망당할 거를 선지 한 사람의, 의인 한 사람의 그 간구가 얼마나 하나님 뜻을 돌이키기까지, 이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과 같이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되어지는 수학적 기법이에요. 하나님 후회하지 않지만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뜻을 돌이켜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고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에서 다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전부 다 어리석지 않고 전부 다 지혜롭고 전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있고, 또한 단순히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안에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이 타락한, 이 정말로 부패한 부정과 불의와 불법을 일삼는 이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교회를 향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투영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중보자의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제가 체크를 해봤고, 그래서 어제 더 기도가 됐고, 그렇게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구나. 여러분, 이 시간, 이 한 26년 시즌이 중보하는 시즌이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의 날 의를 구할 때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를 위해서
그것이 어디까지, 어느 지경까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되냐면 나라까지도 회복이 된다. 믿습니까? 많이 모여야만, 운집하고 뭔가 투쟁해야만, 저항해야만, 액션을 취해야만, 그 액션이란 범위가 가장 큰 액션은 기도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할 때 의인 10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에레미야 5장에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중보기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것을 막을 자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에스겔에서 나오거든요. 그 한 사람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지만 이 땅의 합법적인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공의 안에서. 여러분, 그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모스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아모스를 하는데 좀 충격적이라 여러분 오늘 충격을 좀 받아야 되고, 참 오늘 표현 제가 일부러 제가 표현 여기다 제가 이 표현을 하나 적어놨어요. 자, 두 가지 표현을 제가 미리 칠판에 아까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토하고 싶다. 제가 지금 토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오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베드로후서에도 말씀하시지만 이 세대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영광의 성품임을 정말 많이 맛보는 시즌입니다.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노아의 때, 그죠? 물 심판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제 일어나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 심판, 마지막 재림의 불심판을 얘기하는 홍수 심판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 무두셀라는 하나님이, 그죠? 죽을 때, 네가 죽을 때 심판이 있을 거라는 뜻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갖는 이름이에요. 에녹도 65세를 살고 무두셀라를 낳고 그 예언적인 메시지로 인해서 심판과 공의를 깨닫고 300년을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은 그 무두셀라, 다시 말해서 인간 중에 가장 오래 산 969세를 산 그 무두셀라의 시즌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시즌이고, 지금 우리는 무두셀라의 시기를 살고 있어요. 이제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시대, 이 구속사의 성취가 마지막 가운데 불심판이 다가온 재림이 오면 이제 모든 이 땅은 불사라집니다. 막바지다. 믿습니까? 무두셀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래 참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만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오래 참으시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거나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순히 죄의 허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선택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죠? 그러한 분명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반응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긍휼, 자비의 성품들을 더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원하기 원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총체적인 성품의 양면성 가운데 물론 그 사랑이 전부지만 그 사랑 안에는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오래 참고 계셔요. 자녀를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자녀들이 스스로 죄를 사랑해서 나가 떨어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구원을 주셨다가 구원을 그냥 너는 구원받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공의의 다림줄, 공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꾀낸 것이라. 탐욕과 탐심,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데요. 성경의 수많은 표현들을 보십시오. 지금 현 작금의 교회들의 영적 실상을 봐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오늘날만의 얘기가 아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다는 것은 역사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아의 때도 교회가 타락했고 겨우 8명 구원받았습니다. 작금의 교회 실상 가운데 7교회 주시는 편지를 봐도요, 라오디게 교회 칭찬이 전혀 없습니다. 희망회를 돌리고 싶겠지만 구원받는 수가 적다 그러면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왜? 인본주의로 점철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기만하고 있어요. 온전한 은혜의 개념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 이면에 그 전제된 그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째다카와 미시파트, 주님의 공의와 정의, 주님의 온전한 그 성품 안에 뭐랄까, 그 성품의 영광들을 온전히 옷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극단에 빠지거나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설교를 듣는 겁니다. 잘못된 통념에 젖은 프레임에 갇혀서 교리적인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부드러운 설교를 듣고 싶어. 이러면 주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온전해지지 못하고 마지막 때 정말 선지자가 외치는 그 목소리,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외면하거나, 아모스 7장에 보면은 베델의 아마샤라는 대제사장이 아모스를 죽이려 듭니다. 네가 뭔데 우리나라에 와서 예언을 하고 심판을 전해. 정치 권력의 하순이 되고 종교적인 껍데기를 뒤집어 쓴 그 아마샤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대변하는 모습이 아닌가. 물론 저도 온전하진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종교적인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수업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본질을 이해시키는 수업이 될 거예요. 단순히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건요 교회 안 다녀도 알아요. 정보 수집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마귀가 쓴 경영 시나리오가 성취가 되고 있고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고 있는 거 알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빛의 시나리오는 관심이 없는데 연출자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무대, 조명, 모든 제각각 그 위치에 놓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함부로 욥을 죽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신적 허용이라는 분명한 제한선 그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마귀의 한계성이죠.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점진적인 지식과 계시들을 부어주셔서 100% 완성은 아니지만 이제 이 시대가 열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춰진 만나를 저에게 주시고 지금 이것을 성도들에게 빨리 알려라고 해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원래 할 타이밍이 아니지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깨우는 경종, 울림 있는 설교를 통해서 다시 노아의 때처럼 선지자들이 그렇게 설파했던 하나님의 심경을 전해라고. 특히 어디에 불신자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에서 한국교회를 깨우치라. 물론 저의 작은 목소리가 한국교회 전체 구조를 완전히, 그 모순된 그 구조를 완전히 깨트리고 그 교리적인 통념을 완전히 파쇄시킬 수 없어요. 압니다. 벽에 마치 그냥 외치는 것 같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할 일을 할 뿐이다. 할렐루야. 누군가는 들어요. 누군가는 듣는데 한 사람이 깨어난다면 저는 하나님 보람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왔고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깨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들이, 제가 서로 다른 사람을 통해 2사람 확증받는 목사님 새 봉투 안에 이제는 마치 새로운 성적벌을 받고 놀라는 하나님의 기대되는 봉투를 들고 있는 표현, 그 표현과 또 한 사람은 이제는 모든 연장기구가
다 집어였고 이제는 새로운 연장기주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2020년도는 원년의 해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2020년 재앙의 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재앙이 있을 때 놀라운 부흥의 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지금 26년도 엄청난 것들, 영적 지각병도 일어나는 놀라운 해라는 것을 알고 단순히 수적인 부흥도 중요하죠. 저도 가시적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만 여러분이 그 움직임들을 성령의 그 움직임, 그 태동들을 민감하게 분별하면서 민감하게 수용하면서 그 세부대로 준비됨을 통해 세일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그냥 정말 깨어 있어야만이 갈아타는 거지. 깨어 있어야만이 세일의 영광을 받는 세부대로 되는 거지. 그리고 훈련되고 준비돼야만이 우리가 그 점진적인 계시도 이해되는 것이지. 요령 피우면요 기초가 없으니까 다 무너집니다. 적어도 요한계시록 학교를 통해 토대를 가지고 기초를 마련하고 그 위에 부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계시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죠 기본 지식을 갖춰야 된다.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아모스를 보내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공이 자 제가 서두에 좀 말이 길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느껴보자는 거죠. 오래 참길 원하기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작금의 이 교회 가운데 지금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두 가지는 너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마음을 주셨고 또 성경구절에 너무나 떠올랐어요. 토하고 싶다, 역겹다. 죄송하지만 이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아모스에 보면 나오기도 하지만 또 어디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3장.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 3장. 한번 웃죠, 뭐. 자, 계속 3장. 너무 또 표정이 심각해지니까 여러분들이 또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계속 3장에 몇 장이에요? 아니, 우리가 알지만요. 성경이라는 건 참 힘이 있는 게 또 읽어보면 확 마음속에 마치 깨어야 보배처럼 구슬이 이어지고 마치 목걸이를 찬 것처럼 진리의 목걸이를 찬 것처럼 그런 느낌 때문에 또 말씀을 읽어요. 자, 3장 그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의 작금의 영적 현주소, 교회의 영적 실상을 고발하는 또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성령의 경고죠. 자,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 해석 안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미지근한가? 초신자는 별로 안 미지근해요. 오래 교회 다닌 목사나 권사님, 장로님들 미지근해지기 쉬워요. 교만한 사람들. 나는 지금 아모스를 보냈는데 그 아모스를 보낼 때에 그 영적 실상들을 드러냈는데 그들이 다 미지근해 있거든요. 왜? 뭐라고 하냐? 표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아모스 4장 5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날? 재림을 사모해요. 마치 10처녀 가운데 5처녀가 미련했잖아요. 다 기름을 준비하고 근데 기름을 준비한지 그 기름의 준비라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들은 등은 켜졌어요.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를 들을지어다.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모스를 보내는 것은 뭐냐?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다 미지근해 있어요. 그날 여호와의 날은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둠이 아니요 뭐라고요? 빛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뜻과 양심이 더럽혀져 있는. 근데 그들은 다 종교적인 열심이 너무 뛰어났어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요, 그 표현대로 하면요, 신반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들을 팔고 노예를 삼아요. 그러면서 어디서 잔주하세요? 늘 제단 옆에서 잡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요. 주님이 어떠겠어요?
역겹다라는 표현과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니까요. 이건 이사야, 에레미야 모두 나온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안 되면 좋죠. 우리가 어떤 행위가 부분적으로 가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곧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겸손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신다. 믿습니까? 상하고 통회한다는 것은 늘 겸손히 바리새인처럼이 아니라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어제 다윗 시를 그 막 음성으로 되는 거 드라마 같이 1장부터 50장까지 다 다윗이 썼잖아요. 거의 대부분 8, 90분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솔직하구나. 모든 자신의 심경을 하나하나 다 친구처럼 드러내요. 주님, 누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날개 그늘 아래 감춰 주세요.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실 겁니까? 야, 이렇게 무슨 옆에 있는 연인처럼. 시편 읽어보셨어요? 1장부터. 너무 그 생생하더라고요. 드라마 그냥 읽는 거하고요. 와, 확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약간 다윗과 같은 그런 뭐랄까 성향 기질이 좀 있던 생각을 했었는데 AI가 그러더라고요. 다윗은 ENFP래요. 내가 ENFP거든요. 근데 여자 중에 90%가 ENFP잖아요. 한국의 남자들은 별로 ENFP가 없는데 다윗과 나하고 성향이 똑같더라고요. AI가 모든 말과 그 행동들을 분석해서 딱 성향을 분석해 놨는데 저도 그 하기스 블레셋 멜기세덱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 또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할 수 있을 거거든. 침 질질 흘리면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완악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적어도 솔직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지근하다. 지금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차라리 차든지 차면은 회개라도 합니다. 뜨겁든지.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16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역겹다라는 분명한 원어가 적어져 있어요. 토하여 지겠다는 역겹다. 그런데 하나님 역겹지만 이들에게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역겨워도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그 어떤 교회보다 강한 가장 큰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신 분이 그분의 사랑이다. 믿습니까? 심판을 선언해도 그냥 너 심판받고 죽어버려라가 아니에요. 심판받고 멸망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귀로부터 유린당하고 그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선자를 보낸 것이고 회개하면 널리 너를 사유하고 용서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마음을 모르면 채찍질하는 아빠가 책망하는 부모님이 싫은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큰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죄를 돌이키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제자리는 창조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린대로 돌이키는 자, 많은 사람 오리집기로 돌이키는 자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돌아와야 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 어두운 때에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너무나 다 부패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것도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그 당시 영적 지도자, 목사들, 신학 교수들, 그 당시 권력 지도자들, 권력층들, 물론 그 당시에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신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정국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법은 모세 율법이 되는 거죠. 모세 율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근간에서 통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정 통치는 아니죠. 여러분, 이란이 신정국가죠. 이란은 대통령보다 누가 위에 있어요? 종교 지도자가 위에 최고 하메네이. 그죠? 그래서 그들은 막 학살을 해도 법 위에 뭐가 있어요? 명분이 뭐예요? 이슬람교의 교리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도
명분을 갖고 죽이는 거예요. 이란은 신정국가예요. 종교가 우위에 있어요. 대통령은 허수아비예요. 이란 대통령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명한 부분들도 이해를 해야만이 정세를 또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도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 법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꿈 깨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신정국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사법부까지 한 여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그죠? 이 나라 꼴이 지금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것이 민주주의 질서의 기초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변개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나라를 살리고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이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반기독교적 카르텔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이 되면요, 기독교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교회는 존립의 위기를 맞이하고 점점 그들의 주적이 되는 거예요. 그 배우를 하고 영적인 실상을 보면서 정말로 저 흐름 안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인 논리로 따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당, 야당, 정치인들을 우리가 신뢰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 중심 안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기독교와 대적자가 누군가, 기독교가 말살되어지고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하고, 이것들이 나중에 성경에도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다라는 그 예언적인 성취의 목도 가운데 점진적으로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고 어떤 형국이 되어져 가는가를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그냥 모든 것들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국가에서 돈 주면 좋은 것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사회주의 정책이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나 이런 것들에 있어 알러지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갖냐.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러시아, 이란, 다 나중에 에스겔 38장에 전쟁 연합되지 않습니까? 이 진영들이 묶여요. 마지막 때는 진영이 분리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것들을 가르는, 지금 이 지정학적 움직임들은 지금 마지막 환란의 소용돌이의 근거에서 계속 흐름으로 성취가 되거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체스판이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속사의 그 마지막 경영 시나리오 안에서 완성을 지금 목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무대를 연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토양이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동에게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란의 그 지금 지금 시민혁명 성공 못하죠. 왜? 이란은 아직도 건재해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공격해야 되거든요. 러시아와 손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에스겔서 38장의 예언이 성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 이란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주의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 막연한 두려움에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 잣대로 이 세상을 정세를 바라보는데, 아니면 계속 자기의 경험,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자신의 지식, 논리, 이것이 근거가 되면 그러니까 충돌이 되고 분열이 되죠. 우리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믿습니까?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그건 소신 있게 저는 말합니다. 어쨌든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동력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심장인데 교회가 지금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코로나가 와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 나라의 위기가 와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 교회에게 뭘 원하는 줄 아세요?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자를 왜 보낸 줄 아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지금 내 삶에서부터 회개할 거리를 찾고 나의
이 공의 없는 삶이 죄의 기초를 마련하고 나의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는 영적 무지가 그죠? 불법의 온상지가 됐구나. 내 자신이 불법의 온상지가 됐다는 걸 과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디서 찾냐?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 내가 그것을 살아냄을 통해서 내 속에서부터 공의와 정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믿습니까? 지금 아모스 지식적으로 읽을 필요가 아니라 내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내 자신부터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뭐 일곱 말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냥 다 부패했고 부정, 불의, 불법, 우상 숭배 전부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신을 의탁하며 시스템이 완전히 세속적이 된 거예요. 마지막도 똑같죠. 어느 시스템에 연결될 것이냐.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계속 디나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강간을 당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을 사랑해서 깊숙이 들어갔다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그렇게 신부들을 강간하니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자체도 지금 음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없어지니까 세속적인 물결이 들어오고 교리적인 물결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오류들로 인해서 세속적인 물결로 인해서 바벨론 시스템에 점령을 당해서 인본주의에 점령을 당해서 교회가 신본주의 스탠스를 잃어버리니까 불법의 온상이 되고 길갈이나 베델이나 브엘세바나 전부 바벨론 시스템에 점철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지 말라고. 그 교회 가지 말라고. 내가 불살아 버릴 것이다. 그게 아모스 5장이에요. 어디로 가라고? 죄송합니다. 뉴비까지 막. 전 가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하냐? 주님 뭐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요. 선을 찾으라 그래요. 공의와 정의를 구하라. 이것만 말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기갈, 너희들이 원해도 찾고 싶은 말씀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내가 가려버릴 건데 너희들이 하도 불의와 불법 가운데 진짜 예배가 뭔지 참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눈이 가려진 소경 너희들은 말씀에 기갈이 오고 말씀을 찾고 싶어도 못 구할 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할 걸 이래버린다고. 이 저주예요, 저주. 어떤 교회들은 못 깨우쳐요. 그 소경이 된 성도까지도 못 깨우쳐요. 목회자가 하승이 됐기 때문에 마귀에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전부 눈이 가려졌고 지혜와 청명이 가려졌어요. 몰라요. 구원론도 몰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기에 잠식당하고 여기에 기만당해서 이 사탕발림에 이 가문이 이설에 완전히 뭐예요? 기만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운운하면서 사랑 덮어줄 거라고. 은혜는 덮개가 아니라 은혜는 덮개 더 큰 이상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다. 믿습니까? 은사가 중디됐대. 그러니까 예언도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했는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데 교회는 예언적인 체질로 늦은 배에 성령이 풋풋으로 부어질 텐데 그냥 은사가 중단됐대. 성령의 흐름을 타며 성령의 권능을 취할 수 있겠어요? 은사가 중지됐다는데 이런 오류들. 환난 통과인데 환난 전 죽어서리래. 그러면 지금 저의 모든 설교의 기초는 환난 통과를 근거로 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안 들어갔나요? 방주가 홍수 위에 있었지 않아요? 환난 속에서도 보호해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환난을 아예 통과하지도 않고 비밀리에 휴거될 것이다. 제가 성경으로 명확하게 많은 시간 할애해서 할 테니까 혹시나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무조건 뭐예요? 들어야 돼요. 이거 좀 엄격한 제 심각한 내용이라 500원 추가했어요. 그냥 제가. 정말 해야 된다니까요. 궁금하면 신청해야 돼요. 이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댓글로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다 삭제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나중에 진리의 빛이 만약에 비치면 제가 조회수 바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기 원해서 폭발할 겁니다. 아마 계속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계속 마땅히 하여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들을 널리 전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든 개념이 바뀌어야 돼. 와, 때가 이렇게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성태도 이렇게 중요해요. 적어도 아모스 선지자가 뉴비전 교회에서는 책망하지 않는, 적어도 7교회에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서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모스가 그러한 실상들을 고발하면서 이 얘들이 참 아모스 1장부터 2장 보면은 뭐 딱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그죠? 이 아모스가 뽕나무 재배하고, 그죠? 양을 치는 목자였단 말이에요. 이런 선지자와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선지자 학교도 출신도 아니고 문벌 학벌도 전혀 없는 이 무명의 선지자가 그래도 조금 말씀은 능통했나 봐요. 모세오경적인 표현도 있고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했기 때문에.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만큼 목사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심경을 대변할 수 있는 선지자가 없어.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서 전하라고. 와, 이렇게 지금 마지막 된 거예요. 평신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전부 교회에 물들어 있고 진리를 전하지 않으니까 평신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평신도가 일어나서 마치 스데반처럼, 그죠?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빌립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런데 전부 열방을 심판할 거라니까 좋아하는 북이스라엘들이, 와, 그래, 불신자 하나님이 심판하지.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우겨쌌던 열강들, 이런 뭐부터 모압부터 시작해서 전부 어떻게 될 거다, 에돔 어떻게 될 거다 좋아하는데, 남유다, 형제 남유다도 심판한다니 좋은데 마지막 2장 몇 절에 보니까 이제 자기를 북이스라엘의 선어 가지고 하니까 딱 표정이 굳어져. 우리도 심판한다고. 더 커, 심판. 이제는 40년 후에, 이제는 호세아 마지막 왕 때 너희들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당하기 3, 40년 전에 아모스를 보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재림 때 무드셀라의 시즌 가운데 지금 기모니 목사를 세운 것도 지금 경고하라고 세운 거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아모스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저는요, 호불호가 있어요. 깨어난 사람은 좋아하는데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관없지만 이번에 여수 가니까 알아본 사람 좀 있더라고. 김원희 목사, 제 목소리를 알아요. 두 분이 오셔서 멀리서 듣고 있는데 카페 부모님하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카페 김원희 목사님 목소리가 들려서 와봤다고. 제가 예언 사역도 해드렸죠. 제가 두 분이 와셔서 제가 마스크 쓰고 다니겠습니다. 여수 가면 항상 그랬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 하다 이런 얘기, 에? 아니 그러니까 아모스가 어쨌든 그 부분에서 북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근데 정말로 그 당시에 분위기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적어도 전부 다 미지근해 있다면, 전부 다 미지근한 지금 라오디아 교회 같은 그러한 지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요 아모스 7장만 한번 봐봐요. 아모스 7장. 자, 아모스 7장. 빨리 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모스 7장 봐보세요. 7장에 제가 그걸 대변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모스 7장에 읽어만 봐볼게요. 자, 몇 절이에요? 아마샤 나온 장면이. 예?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2절부터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 아니야, 11절부터. 나는 누구요? 이렇게. 자, 다시 10절. 위로부터 쭉 읽어야 돼. 9절. 소개하는 장면. 10절부터요. 10절부터. 예,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계속.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베델이라는 교회에 베델이라는 종교적인 성지의 대제사장이에요. 이건 뭘 예표할까요? 무엇을 대변할 수 있을까?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죠. 종교적인 권력의 하수인이 돼버렸어요. 보세요. 왕의 성소. 그거보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죠. 왕의 성소, 나라의 궁궐이다. 여로보암 2세 지금 왕 때 예언을 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당시에 여러분 가장 부국강병을 이루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언제 타락한 줄 아세요? 가장 배부를 때, 안정될 때, 기도할 거리가 없을 때, 핍박받을 때 오히려 기도합니다. 더 신앙을 무장해요. 근데 편안해지면요 이래요. 지금 그 부패와 타락의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이면적으로는 그 제사장 권력층도 완전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결탁이 되어져서 완전히 그죠. 백성에 주는 영향력은 부정적인 영향들은 그 백성들이 전부 우상을 숭배하고 법을 잃어 법치가 흔들려 버려. 하나님의 법치는 신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시스템, 다른 시스템, 다시 말해 제가 오늘날 말하는 이 바벨론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 바알 시스템을 의탁하는 거죠. 이게요, 지금 여러분들 1장부터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면 너무 정도가 심해요. 그런데요,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특징이 뭐냐면요, 종교적인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이 종교 열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사와 절기가 너무나 성대합니다. 제사도 엄청 많이 짓고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냥 한 타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3년마다 드릴 11조를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그죠? 아침마다 제사를 드린다 표현이 나옵니다. 제사도 수도 많고 절기도 성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고, 근데 그 돈이나 재물들을 가난한 자들에서 착취하고 부정으로 수탈한 그러한 부란 말이에요. 번영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은 주님께 멉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이 가득 차게 되죠. 다시 말해서 본질이 없으면 그 껍데기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본질이 없다는 거죠. 교회가 비본질로 본질을 커버하려 들고, 본질이 없는 사람들은 그죠, 껍데기가 요란한 법이에요. 형식으로 그 본질을 대체하기 위해서 교회도 크게 짓고 이러면 뭐예요? 그것은 그 중심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야. 자기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딱 그 형국이에요. 아마샤가 정말 진리가 오니까 마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똑같은 요한복음 8장에서가 동일합니다. 너 우리나라에서 왜 예언하냐? 확 그냥 죽이불라 이런 거예요. 가서 떡이나 먹고 예언하라고. 왜 심판을 전해서, 왜 그런 설교로 사랑과 은혜로 익숙한 평안하다 안정되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 지금 이 뭐랄까 이걸 흔들어 버리냐? 흔들면 어떻게 섞어져 버리죠. 여러분 흙탕물이 돼야 더러운 줄 알지. 가만히 고요하면 흙이 다 내려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흙탕물이에요. 본질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는, 휘저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죄라고 경고할 수 있는 사람, 그 죄악상을 열고해주고 고발해주고 찔림을 찔림에서 한 사람이라도 남은 자가 있으면 산 거예요. 근데 이미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심판을 피할 수 없어. 그래도 주님은 아모스를 보내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까 봐, 다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지금 마지막 거룩한 예언 사역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믿습니까? 김원유 목사를 세우시고 기름 부어 세우셔서 김원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안 들으면 내가 모세와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느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도대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미지근한 영적 실상을 가지고 귀신에게 드린 예배가 아니었나를 살펴볼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14절 읽어보세요. 14절에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이해관계도 없는 그들이 문벌 딱 학벌. 보통 문벌 학벌 좋은 사람들은 바 요나 시몬, 그 바는 요나의 아들 이렇게 위에 뭐가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근데 얘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아모스야. 딱 보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와가지고 짓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이들은 기득권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바리새인과 똑같아. 그래서 마지막 교회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는 거야.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 마귀의 하수인 된 목사들이 회개할 때다. 믿습니까? 저도 회개할 게 없겠습니까? 잠깐 졸면요, 마귀가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냐? 아무리 베드로라도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마귀는 하수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얘가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아마샤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 선지자 그래요. 네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다. 네 자식들은 사고가 나서 칼로 죽을 것이다. 너의 집은 부동산은 완전 찢어질 것이며 이렇게 예언을 해요. 실제 일어났습니다. 아수르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포로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그 마지막 절이 나오잖아요. 다 읽어보진 않아도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했잖아. 사자 후 사자가 포효하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하는데 어찌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 아모스는 선견자예요. 선지자와 선견자는 같은 의미인데 선견자는 꿈과 환상을 주셔서 좀 내적인 성향이 갖는 사람들에게 선견자적 기질이 있어요. 똑같은 선지자예요.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5개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아모스는 조용한 사람, 사색적인 사람이었구나. 선견자적 기질이 있는 사람. 똑같은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시대 진짜 아모스를 주님 보내고 계시고 저도 아모스의 사역에 바통을 이어서 계속 죄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수 있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지옥보다 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공의의 기초를 마련한다. 믿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들에겐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진리와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에서 공의가 나오고 정의가 나오거든요. 공의라는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법, 말씀, 판결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말씀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목회자들이 전부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소경되지 않게 만드는 그들에게 빛을 전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 권력층들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 바산의 암소라고 풍자하듯이 그들은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고 그들은 불을 착취하면서 소수의 상류층들이 불을 완전히 점거하며 공산당처럼,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자와 하나님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그죠? 그게 하나님 말하는 정의입니까? 신명기적 정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가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유를 맛보게 해야 되는데, 평등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도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모두 다 충족시켜 줄 수 없던 그 사회는 도대체 누구 잘못일까?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왔어요. 이 설교 강단이 바뀌어야 된다. 거짓말을 이제 멈추고 진리에 섞여서 그냥 다른 오류를 집어여서 성도를 속여 만들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적어도 하나님의 온전한 선과 사랑이 온전한 열매 맺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진리가 전해져야 된다. 믿습니까? 진리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초질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오죽에 주님 말씀에 기갈이 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8장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으로 준비될 때 바벨론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았다. 믿습니까? 세상의 시스템 마지막 내 시스템과 연결되자 적어도 말씀의 통찰력을 가져야만이 그 뼈대 위에서 AI도 인공지능도 그 구속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동일한 패턴들을 분석하고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동일하신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각들이 생겨나는데 그것들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그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 면모들은 오랜 여러분 어릴 적부터 성경 알았나니 어릴 적부터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그저 그 법 흔들리지 않는 그 법은 우리 안에 여러분 온전히 무장된다. 믿습니까? 그것들이 안 되니까 다니엘과 세춘과 같이 그렇게 가정 로스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공의와 정의, 선, 사랑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없으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선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 교회도 가지 말라. 그 교회 가면 너희들 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거기서 나오라고. 그 시스템에서 나오라고. 음료된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선자들이 전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니들이 예배는 좋아하고 너희들이 형식과 위선으로 점철된 그저 절기와 성대한 절기와 화려한 예배들 나를 위해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토가 날 것 같아. 너희들 예배는 귀신에게 드렸어. 이런다니까요. 귀신에게 드렸대. 나온다. 지금 아모스에서 니들 예배가 전부 귀신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스데벤 집사가 이 아모스서를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예배가 다 귀신에게 드렸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내 예배는 항상 하나님이 연락할 것 같아. 참된 예배가 뭔지 모르는데. 지금 보세요. 이들 마지막 이 영적 실상은 바로 이 아마샤라는 한 사람의 대제사장 보면 알아요. 이 베델교회에 있는 이 목사님, 아마샤 목사님만 보도 이해된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저주를, 하나님이 이 예언에 반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느냐.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흐름을 만들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 내 편 모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빛 가운데 모이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선택도요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지. 서울대 간다면 부산에 살아도 KTX 타고 맨날 다닐 거예요. 가치의 문제예요. 교회는 가까운데 그냥 저희 교회들이 먼 데서 많이 오긴 하지만 그냥 동네 스리빠 신고 가듯이 그냥 아무 교회나 그냥 큰 교회 가고 그죠? 이 교회는 나의 정서와 좀 맞아. 이 교회는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고 이것은 조금 세련된 사람들 다녀. 이런 교회 다닐래. 이 교회는 자녀 양육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이 교회는 초대교회가 뭐 자녀 양육 프로그램 유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본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식의 너무나 경험 지식 프레임 이게 너무 세속적인 영향력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이것이 동력이 되어 부흥을 주시고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주는 힘이라는 사실들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어요 지금. 지금 제가 이 아모스에 대해서 다는 못하지만 지금 이 아마샤를 만나는 이 장면, 좋아하는 장면에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을 것은 4장과 5장이 어떻게 보면요. 자, 그들이 얼마나 화려한 예배가 있었는지 보세요. 미지근하다는 표현을, 역겹다는 표현 어디 나오냐? 이사야, 아모스 4장. 여러분 읽을 장은 4장, 5장, 7장만 읽어도요. 그냥 그림이 나와요. 4장. 자, 3절부터 읽어볼까요? 3절부터. 시작.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예배 화려하죠? 베델 교회입니다. 종교적인 성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길갈, 여러분 종교적인 성지입니다. 교회입니다.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희생을 드린대요. 와, 아침마다 희생.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율법상으로는. 3일마다 3년마다 11조 드리는 게 있어요.
3일마다 그 정도의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수은제는 뭐냐면 감사,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누룩을 넣은 것은 율법을 모르니까 그래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되거든. 근데 누룩을 넣어서 다 그냥 무조건 율법도 몰라. 그냥 다 인본주의로 자기식대로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화제는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요. 근데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화제로, 순제, 낙헌제도 같은 감사제, 화목제예요. 소리 내어 선포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해요? 자신들이 기뻐해요? 자신이 기뻐하는 자기의 길을 따라, 이게 뭐예요?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온라인 드리고, 오늘은,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심판을 올 때 우리가 목수들 보면 다림줄 있죠. 수평, 요새는 레이저로 많이 재지만 그 다림줄로 수직과 수평을 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죠? 사랑, 정의, 이 추로 그들이 어긋난 곳들에 대해서 형벌을 받습니다. 심판 때는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와요. 그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지 않아요. 믿습니까? 근데 마지막 교회들은 베드로처럼 주여 죽지 마옵소서 인본주의로 감정에 호소해서 모든 성도들이 올라요. 근데 필경 사망의 길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수결로 교회의 정책을 결정하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부합되지 않는 반대기로 가는 게 굉장히 많아.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하지 성도들이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인본주의 함정이에요. 신본주의 스탠스라는 건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이것이 보세요.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어? 여러분, 너무 하나님 사랑보다 지나친 사랑을 가지면 안 돼. 때로는 공의를 발휘할 때는 공의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막 어렵다고 다 도와주고 그냥 교회 예산을 막 그냥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순서가 있고 공의가 있어. 믿습니까? 근데 3일마다 11조 드려야 돼. 아침마다 백날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지.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이 없는 그 사람의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살펴볼 게 많거든요. 제가 잠깐의 예를 드린 거예요. 자,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진리가 있냐 없냐를 먼저 여러분 탓해야 돼요. 나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모르는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했는가? 뭔가를 할 때도 순종이 있어서 나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는 그렇게 먼저 할 것이 있고 또 그 다음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경험이 있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걸 다루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누비전께 온 거예요. 믿습니까? 순종을 배우는 것이고 절제를 배우는 것이고 내가 잘못됐다는 걸 나를 깨트리면서 하나하나 모든 걸 다 무너뜨리더라도 올바른 진리의 기초에 집을 세우는 법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환상을 보여주는데 레고의 집을 쌓는데 전부 레고를 무너뜨려. 내가 애써서 쌓았는데 한구 무너져. 다시 쌓아라. 다시 쌓아라. 내가 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초부터 새로운 인테리어로 다시 쌓을 수 있는 재료는 있잖아요. 믿습니까? 너희가 기뻐하는 바래요. 이것이 또 어디 나온 표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선지서는 선지자로 같이 읽어봐야 돼요. 아모스 끝날 무렵에 이사야가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활동하고 아모스 첫 번째 선지자예요. 아모스가 프로타입이에요. 원형이라 이 말이에요. 미가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에 영향을 줬던 미가서 아모스에 영향을 줬던 아모스는 거의 원형이에요. 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는 어디 나와요? 이사야 66장 2절, 3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이사야도 똑같이 얘기해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오죽 했으면 뭐가 중요하다? 보세요. 주님이 원하는 거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끝나고 참된 예배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아모스를 보내도 책망 안 듭니다. 여러분,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믿습니까? 심령이 통회해야 되는데요. 심령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이 통회한 그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듣고 떱니다. 할렐루야. 진리에 반응해요. 진리가 또한 진리를 듣고자 해요. 진리를 찾아서 그 교회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 시스템에 종속되길 원해요. 그 교회 시스템,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내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교하길 원해. 나 세상 사람들을, 세상 시스템에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절대 물들지 않을 거야. 오염되지 않을 거야. 이거거든요. 이 스탠스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심령도 그렇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으면 3절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열심은 있는 거예요. 화려해 예배도. 오늘 한국교회 너무 또 유사하지 않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뭔 길을 택하며? 또 자기의 길을 택. 오죽에 쓰면 돼지의 피와 같다. 아니, 분향은 기도잖아요. 분향하는 것이 우상을 찬송함과 같아요. 하나님 안 받는 거야. 가증한. 네 기도 역겹다. 네 찬양 역겹다. 네 예배 드리는 거 토할 것 같아. 이사야 표현되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게 구하지 마. 이러한 표현들을, 또 이러한 선언들을 불신자가 아니라 언약 백성들에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냐? 그래도 기다릴 테니까 돌아와. 빨리 회개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줄게. 얼룩도 남지 않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만 오면 용서해 주겠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째째하게 너 과거에 그런 적 있잖아. 이거 안 그래요. 잊어버리세요. 기억하실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어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제 기도했다? 그거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해서 믿음 좋았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오늘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이 최고로 좋아야지. 어제 10시간 기도하고 그저께 20시간 기도하면 무슨 의미야? 오늘 기도 안 하고 오늘 또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늘이 최고가, 오늘 최고가 되고 믿습니까? 오늘 내 심령은 어떤 상하고 통회하고 가난한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한가?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하나님 내 길이를 택하지 않겠습니다. 내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길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보세요. 가증한 것을 기뻐합니다. 왜? 진리가 없으면 그래요. 나는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3일마다 11조를, 아침마다 제사를, 낙헌제를 누룩 넣어서 넣고, 그죠? 수은제를 소리내어 선포해봐라. 이것이 너희들이 기뻐하는 바 아니냐. 너희들이 길을 택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담아다가 제사 드리지 않았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이 나답과 아비후고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의 죄가 결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심판 때는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면 죄와 거룩은 함께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올바른 순수한 예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공의와 정의, 사랑과 선이 여러분 안에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종교 의식만 예배만 드렸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결국은 공의, 정의 이런 얘기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합당한 담대한 삶을 살아내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제단 곁에 누워야지. 가난한 자
신반 한 켤레가로 팔고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고 착취해서 그들이 얻은 재물을 가지고 2장에 나온 표현이에요. 제단 곁에 누워 있으면 하나님이 제단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그 기뻐하겠습니까? 이 가증한 놈아, 네 삶부터 회개하고 예배드리라.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형제와 원망한 들을 만한 있거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재물 드리라 그랬죠. 그게 산상수훈이잖아요. 니들의 삶은 더러운데, 악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데, 그 말은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니들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서 소리를 외치면서 은혜를 달라. 말라기 1장에 은혜를 구하라 해봐라. 병든 것 저는 것 드리면서 나에게는 은혜를 구하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나를 존중하는 자 내가 너를 존중해 줄 것이고 나를 멸시한 자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주님의 공의도 이제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주님을 존중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이게 주님 마음을 전하려면 2-3시간도 더 전해야 된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지금 그 찬양이 오늘 끝나는 다음에 넘쳐나는데 찬양이 넘쳐나네. 뭐가 넘쳐? 전할 메시지가 넘쳐난데 찬양만 넘쳐나네 해야 되니까 안타깝네요. 아 정말로 보세요. 그 4절 보세요. 지금 진리의 사랑 잃어버리죠. 말씀의 기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거 어디 나와? 아모스 8장에 말씀의 기갈이 올 거야. 동으로 서로 그 말씀을 찾으러 젊은 자가 다 찾아다녀도 얻지 못할 거야. 비틀거릴 거야. 독주의 비틀거림, 포도주의 취함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 소경이 되어 그들이 원하는 아로에 새긴 은장반처럼 합당한 말들 찾지 못할 거야. 구원을 얻을 능력이 되는 말씀 얻지 못할 거야. 이거야. 왜? 스스로 심은 결과야. 그들의 탐욕의 결과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결과예요. 진리를 항상 배우나 근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항상 배우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무서운 저주 아닙니까? 유혹을 그들에게 준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대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잠자는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열리지가 않아. 오죽했으면 주님이 너의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또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그 경고와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한대요. 이유가 뭔지 봤더니 불러도 대답하는 자. 근데 여러분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야 김원효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 기준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게 말씀이잖아. 근데 내 길을 택하는 거야. 인본주의식으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야. 고집 피우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듣지 않아. 근데 그게 틀려. 여러분 멸망당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아모스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열심히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정이 뭔지 불법이 뭔지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지 않고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자기 주관대로 선악을 정의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요. 아까 잠깐만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으리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이거 성도들이죠. 언약 백성들이요.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나는 살인만 안 해, 간음만 안 해. 나는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발상이 있으면 자신이 그 정도의 경험 가운데 그렇게 죄를 한정지어요. 그러면 회개가 확장성을 갖고 넓어지지가 않아. 정말 깨트려야지 할 나의 근본적인 죄를 깨트리질 못하고 곁뿌리만 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뿌리를 자르려고 그 사람의 토대를 무너뜨려서 다시 쌓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나중에 마귀가 유린하고 마귀가 나중에 공략할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다시 건축해서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내 안에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안 듣는 거죠.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지금 깨트려져야 된다. 믿습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만약에 오늘 하나님 음성이라면 들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어렵다 그러면 어차피 계속 우리는 하나님 메시지가 비슷한 흐름 안에 이사야도 비슷했고 에레미야도 비슷했고 미가도 비슷했고 아모스도 비슷해요. 죄송하지만 이 메시지가 주 메시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야. 지금 주님의 마음과 우리가 동역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아. 이제는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려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한 배를 탔고 예수님과 한 배를 탔고 풍랑이 와도 주님이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해 나가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 때문에 이 교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 유혹을 준다. 그러나 유혹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난 때 주님이 요새와 피난처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사야 아까 아모스 4장에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죠. 그들이 정말로 특화된 열심이 있었어요. 성대한 절기, 화려한 예배, 다채로운 예배, 많은 수 예배,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교회만 아니요. 여러분 본질 있는 교회를 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본질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그 기초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룬다면 항상 그 진리의 기둥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분명한 그 연쇄적인 원리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잠깐 비본질로 세워지는 것 같으나 바람이 불면 겨와 같이 완전히 날아가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까 역겨워하는 건 장면을 봤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예배가 귀신에게 드려졌다. 이건요 성경 읽고 마치면 돼요. 네 구절이 있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아모스 5장에 나오거든요. 아모스 5장 읽어보고, 자, 아모스 5장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모스 5장, 1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착각에 빠져있죠? 성도들이 전부 재림의 날에 그날에 빛이 될 거라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실상을 드러내면서 니들 그렇게 예배드려도 그죠? 너희들 하나님이 지금 가증스럽게 여기고 있다. 너희들 스스로 진리대로 행하지 않음을 통해서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19절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20절.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난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분명히 역겹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지금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의 심경과 그 흐름들을 읽어야 돼요. 자, 2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반대로 어디로 예배가 드려지냐? 귀신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귀신에게 넘어갑니다. 제가 한 말인지 성경을 통해 살펴봅시다. 자, 계속 읽어보면 23절에 시작.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10줄 비파로 찬양해도 찬송해도 좋은 악기 화려한 악기로 나를 찬양해도 나 안 들을 테니까 그거 소음이야 소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노랫소리 빨리 멈춰라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철로 긁을 때 있죠. 송곳으로. 그 소리만큼 괴롭다는 거죠. 24절에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은 정의와 공의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ጼ다카와 미슈파드. 다시 말해서 정의와 공의는 서로 교우적으로 씁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미슈파트라는 법이에요. 근데 정의는 나타나는 양상이고 열매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과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는 서로 교우적으로 서로 대치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정의를 서로 바꿔서 써도 돼요. 다시 말해서 공의라는 하나님의 법, 이것이 진리가 있어야만 하는데 목회자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듣기도 싫어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 말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마리아 영성처럼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근데 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계속 강이 흘러야만이 틈이 안 보여진다고. 이러한 흐름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야 된다. 믿습니까? 멈추면 안 돼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고요. 다른 말로 사랑과 선을 함축하고 있어요. 사랑과 선은 공의와 정의의 전제일 뿐만 아니라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은 거룩함의 열매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사랑은 안 나왔잖아. 아니죠. 호세아는 사랑을 강조하긴 하지만 공의와 정의만 얘기하면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를 선언한 거야. 다시 말해서 공의와 정의의 전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인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측면을 우리가 알기 쉽게 하려고 총체적인 하나님의 성품의 양면성을 사랑과 공의로 양분화시킨 거지, 이것은 한 덩어리고 이것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랑이 가득 찬 사회를, 신정, 신탁, 통치와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교회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형상으로 화해져서 온전히 공의와 정의가 나의 말과 행동 가운데 흐르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예배들이 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 받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면 아까 삶의 묵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잠깐 회개하잖아요. 제가 한 주간의 삶을 삶을 회고하면서 참회의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왜 한 주 하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번 더 살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던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 것에 있어서 불법이 없는지, 부정이 없는지, 인본주의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사람이 지나치게 살인하지 않아, 간음하지 않아.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찬 것은 더 빨리 회개한다고. 미지근한 것이 위험하지. 회개하려고 생각 안 하거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만약에 주님 심판대 섰을 때 너 왜 김원유 목사를 통해, 내가 김원유 목사를 통해 얘기했는데 왜 회개하지 않았어? 내가 찔림을 주지 않았니?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굉장히 촘촘한 나의 교만이에요. 완전히 어린아이가 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석회화가 있으면 막 타격 주죠. 여러분들이 계속 타격을 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다. 할렐루야.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냈다면 멸망당하지 않게 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내가 경계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은 계속 그렇게 가속도를 붙이세요. 오히려 이런 설교가 기쁠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겐 찔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가론주자처럼 끝까지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다윗을 보면 1장부터 전부 은혜와 긍휼을 구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야, 진짜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구나. 죄가 엄청나게 많아. 다윗은 너무 연약하고 트라우마. 제가 다윗이었으면 정신병 걸렸어요. 왜? 사울왕, 그 다음에 자기 자식까지도 자기를 죽이려 들고 왕을 찬탈하고 도망다니는 그 유랑자의 삶이, 그 기구한 인생이 트라우마와 상처로 점철되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 삶 가운데 도망다니면서 그 모든 삶을 지성소의 경험으로 취한합니까? 그러면서 시편을 전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있잖아.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달라고. 내 원수가 나를 치러 왔는데 나를 언제까지 잠잠하며 나를 내버려 둘 것입니까? 빨리 나를 보호해달라고. 저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 하나님 처단해달라고. 솔직해지십시오. 믿습니까? 이런 자가 되시기 있으면 축복합니다.
솔직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죄 안 드러내. 자존심은 똘똘 뭉쳐있으면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는 결단코 천국을 잃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25절에 보세요. 니들 예배 귀신에게 들었다는 거. 25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모세의 표현을, 신명기적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교회 생활 동안 한 번도 내게 예배드리지 않고 그들은 다 귀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똑같이 믿는 자들에게 이 언약 백성들아 40년 동안 신앙생활 동안 희생과 소제물 내게 드렸느냐? 아니요. 아침마다 소제를 3일마다 11조를 드렸는데요. 이거 내 안 받았다. 내 거 아닌데? 만약에 그런다면 병든 것 저는 것을 함께 드렸다면 안 받으세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자들, 자원함을 드리지 않는 자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몰라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믿습니까? 신약에 와서 주님은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땅에 떨어졌고 인본주의가 판치는 이 세대 가운데, 그래서 26절에 27절에 뭔지 아세요? 전부 니들 우상 숭배하며 다메섹으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것이 모세가 신명기에 진짜 귀신이 들은 게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나온 얘기예요. 아모스가 이걸 이용합니다. 모세의 말을 이용합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보세요. 보세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여기까지만 해도요. 보세요. 여러분, 이걸 스데반 집사가 나중에 또 아모스 말을 이용해서 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에게 했다. 똑같이 씁니다. 그럼 저도 오늘 아모스, 스데반, 신명기의 말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 예배가 귀신에게 드려진다면 연락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인의 예배입니다. 연락되지 않으니까 성질이 나고 분이 나고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마귀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아우를 죽여서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악했다. 그는 의를 행하지 않았고 사랑을 행하지 않았고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 그럼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라.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 12절. 여러분 오늘 이해가 안 돼도요. 그냥 흐름 안에서 한번 하나님의 경고를 한번 받아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오늘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 표현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역겹다. 가증스럽고 토할 것 같다. 두 번째, 너희 예배가 나에게 연락되어진 생수가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드려진 것이다. 아모스도 첫 번째 선지자였던 아모스도 동일한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참 예배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뭔가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종교적인 전형이었던 아마샤 그 대결 구도 가운데 정말로 얼마나 마지막 때 하나님 바른 소리 듣기 싫어하는지, 얼마나 자기 사역을 쫓아 스승을 쫓으며 이 교회가 교리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 공의에 대한 선언, 마지막 때 반드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왜? 자기의 길을 택해서 이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듣고 싶은 소리만 찾는 이 마지막 때 그들에겐 진리의 사랑이 없고 말씀의 기갈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고요. 오늘 정말 우리의 예배도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식적인 예배만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기초해야 되냐?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 바로 진리에 기초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온전한 말씀이 풀어지는 곳에 말씀을 들으며 분별력을 키우며, 또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생함을 통해서 열매 맺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주일 성소가 담대함이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담대함의 근거가 되신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찬양 들어주세요.